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치유. 네,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신질환,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정신질환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정신질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성향은 좀 더 할 수 있는데요. 자, 정신질환의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의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유전적 취약성.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유전적 취약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취약성, 이게 무슨 뜻이죠? 유전적으로 가문의 배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 배경이 나오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정신질환으로 치유받는 사람의 10%가 가족 중에 있다고. 그 환자가 가족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약 40%의 자녀가 유전이 됩니다. 또 바로 자녀한테 유전이 안 돼도 격대 유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눈이 약한 집안이 있고 소화기가 약한 집안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약한 집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원인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스트레스, 억압받는 거. 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취약하다, 이거는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말고 내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쓰신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6.25 겪었던 일을 써놨는데 같이 중학교 다니는 친구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불시에 갑자기 6.25가 갑자기 덮쳐서 이 같은 친구 3명이 다 같이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이 이제 저 피나는 가운데 피난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친구 3명이 몇 달을 걸어서 부산까지 갔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근데 거기서 자기가 느꼈대요. 평소에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나? 아니 전혀 이렇게 그 아이들 3명이 전쟁통에 피난 가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잠자고 먹을 거 다 문제잖아요. 이 한 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왜 이런 처지에 빠졌지? 이제 그야말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야. 과거만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집에 있었으면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을까? 맨날 한탄만 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반면 또 한 친구는 자기와 함께 잠잘 곳도 찾으러 다니고 먹을 곳도 구하러 다니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 느끼면서 이게 위기를 닥쳐봐야 아는 거구나. 그게 대처하는 능력, 내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약하니까 남들보다 스트레스에 더 과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에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 조울증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면 이 부모가 어머니 쪽, 아버지 쪽에서 벌써 2가문이에요. 그죠? 2가문의 영적 문제와 2가문의 영적 배경이 합쳐져서 나라는 인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 문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에서 버거운데 상대편 가문 문제까지, 그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강하고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 결혼 생활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다 거의 다 이기적이거든.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교육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존감을 키워라, 네가 최고야. 보고만 해서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보고 없는 자존감이니까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밖에 몰라. 그런데 결혼하면은 이 결혼의 스트레스를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상대방한테도 맞춰야 되고,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면 나는 둘 다 내 의견이 최고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힘든 거죠. 자, 부모가 있고요, 또 형제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다 성격 다른 거 아시죠? 형제의 영향이 또 있어요. 어릴 때 형제 순서에 따라서 그래도 좀 제일 둥글둥글한 성격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은 위에서 아래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아. 그래서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남고, 막내는 또 어디 가든 사랑받아요. 우리 남편이 막내거든요. 어디 가든 사랑받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녀 장남은 또 어디 가든 어쨌든 신뢰를 받아요. 그래도 장녀 장남은 좀 또 달라요.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형만한 동생 없다. 그래서 이거 형제 순서에 따라서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그뿐입니까? 또 친구 영향 받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자기 장래 그 대학과 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보다 친구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 아시죠? 그 고등학교 막 이럴 때는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친구 말이 가장 귀담아 들려요.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보세요, 배우자. 아까 말했듯이 이거 굉장히 큽니다. 배우자는 내 가문에 이미 나 자신이 우리 엄마 아버지 두 가문인데 배우자도 자기 엄마 아버지 두 가문이야. 합쳐서 네 가문입니다. 이 배우자까지 만나버리면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와 영적 배경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또 영향을 받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남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상처 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전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진짜. 항상 자기는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진짜 상처받았다. 난 몇 년 지나도 이건 안 잊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눈빛을 보니까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말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줄은. 왜냐하면 자기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있다가 각인뿌리 체질이거든. 꿈에도 내가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했을 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구나. 저는 더 놀랐던 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은 남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내가 원망스러운 만큼 우리는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내가 원망스러운 만큼 상대방도 내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원통절통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원통절통해서 내가 그런 악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지사지가 안 돼.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안 돼.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버리면 내 발밑에 든든한 이 반석이 무너져 버려요. 왜?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방어 기제거든요.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나를 지탱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려. 그게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그걸 안 놓치려고 해요, 언제든지.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요, 내가 원망스럽고 미운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원망스럽게 하고 나를 밉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상담 치유를 할 때는요, 그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상담 치유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상담 배울 때 그랬습니다. 가족 상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히 이제 부부 상담, 보통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판사 만나서 그 이혼 신청하면요, 그 조정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판사가 아예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몇 주 이상 부부 상담을 받아라. 그럼 이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돼. 근데 지금 너무 미워서 서로 이혼하려는데 만나서 상담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부 상담을 맡은 교수님들, 상담사들은요, 약속 잡는 것부터 힘들대. 왜? 서로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만나려고 그래요. 따로따로 만나자. 따로따로 만나면 요만큼도 내 잘못은 없어요. 전부 다 상대방 잘못이에요.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아내나 남편이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은요, 절대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하면 자녀도 와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도 와야 돼요. 가족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영향력은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치유. 언제든지 주변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가족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족 치유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만나서 다짜고짜 가문에 타고 그러는 그 흑암의 배경 이렇게 해버리지 마세요. 그냥 내 가문 얘기에 그런 말 할 때는 우리 가문에 타고 흐르는 흑암 배경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바로 얘기해버리면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죠. 인격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차별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이거죠. 아이나 어떤 청소년이 문제가 있으면요,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부모는 괜찮은데, 부모가 괜찮지 않더라도 부모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인데, 뭐 꼭 인격자만 애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아이가 진짜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예, 부모 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들어갔을 때부터 부모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뭔가 억압을 주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애가 이러지, 이것부터가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절대 그 눈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스트레스에 원래 약한 애고 그렇게 유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99.9%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뭔가 이랬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부모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 때문에 속상한데 그런 시선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저 아는 집사님은 아이가 약간 그 문제가 있는데 몇 년을 집 밖을, 아파트 밖을 아예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저렇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친척 보기가 부끄러워서 아예 아파트 문 밖 자체를 안 나가버렸대요. 언제 나가냐? 둘째 아이 낳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둘째 아이는 정상이니까 자기 그게 없어져서. 그 정도로 뿌리 깊어요. 이런 차별과 편견이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정신병이 진짜 저주다, 이거 재앙이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죠. 아닙니다. 왜 정신병이 저주와 재앙입니까? 정신병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 세상이 다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창세기 3장 안에 이미 오염되어 버리고 어긋나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세상이 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정신병만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모로 증상만 다를 뿐입니다. 자, 죽으면 재앙입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바로 나오는 말이, 아니 우리 전라도는 맨날 사단에게 지고 맨날 빼앗기고 그래서 저런 전도자 목사님도 돌아가셨다고. 죽음이 저주와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파서 산소호흡기 달고 몇 년씩 끌어보세요. 가족들 뭐 아무 일상도 못합니다. 본인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병석에서 오래 고생하는 거 보다는 옛날부터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으면 좋냐?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죽었다. 이게 제일 좋다고.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이게 저주다 재앙이다 가지고 접근하면요, 알아요. 상대방 또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왔구나. 그 다 거부감 느낍니다. 누구나. 당신은 당신 집안은 정신병이란 부분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망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고, 당신 집안은 정신병으로 드러났냐, 우리 집안은 집안 전부 다 바람 피우고 음란하다. 당신 집안은 정신병으로 드러났냐,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암 걸렸다. 다 드러나는 게 다른 것뿐이에요. 더 나쁘고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절대 편견과 차별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잖아요. 그럴 때 뭐 정신 나간 것 같이 뭐 전부 다, 그죠? 우리도 막 어떤 때는요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빈도와 강도야, 언제든지,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치유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치유할 수는 없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지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긍휼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것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쳤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이 모든 병에는 육신의 병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병, 정신질환, 육신의 병,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병이 온 것이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의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흔들리고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단체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 신문고가 그렇게 글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본부의 직원들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보면 기도 수첩 해줬잖아요. 목사님들이 RUTC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한국어, 영어 여러 나라 하면서 기도 수첩 간략하게 해줬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된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번에 만났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기도 수첩 메시지 영상 한 번 나가면 전화가 100통이 넘게 온대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걸 왜 이 단어를 쓰냐? 특히 우리 통역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통역 한번 나가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화 그렇게 많이 온대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영적 문제 있을 때 이 영적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역을 할 수 있어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라 거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많은 시비가, 또 그 시비가 주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 통번역 성교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은 있어도 통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도 수첩도 지금 일시 중단시켰다.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저도 예전에 WRC 스텝을 했을 때요, 전화가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잘 때까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하는 사람은 한 번 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은요 계속 와요. 그래서 낮에는 아예 일을 못 해요. 아예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 다 잠드는 밤 11시 넘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이거 명찰 잘못됐어요. 아니 왜 입금 확인 안 해줘요? 자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힘들어요. 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고통스러워요.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치유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고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돼 있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니, 옛날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하세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돼 있습니다. 민망히였는데 이번에 불쌍히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어에는 무슨 뜻으로 돼 있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의 원어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자기 입장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가족, 그 사람의 주변 사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가족을 치유할 때는요, 정말 진정성이 있는 긍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보통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폭력도 쓰고 물건도 태우고 어떤 때 막 불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막 사기당해서 대출 크게 빌려버리고. 왜냐하면 정신 문제 발동할 때는 막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대출 막 몇 천만 원 해버리고 카드 다 긁어버리고. 가족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또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봐. 너 때문에. 가족이, 엄마가 저러니까 저렇지, 아빠가 저러니까 그렇지, 너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2배, 3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일가족 자살 많이 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라. 청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청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병든 자,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원단에 나오죠, 24 치유의 영적 의사. 하나님, 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마음속으로 귀찮아, 옆에 가고 싶지 않아, 왜 자꾸 저런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 싫어하잖아요. 근데 딱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긍휼,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치유자로 위로자로 서게 하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할 곳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걸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나와 그리고 내가 치유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집중, 이 평안은 어떻게 오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걸 얻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잃으면요, 내가 힘을 잃어버렸다. 누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기고 바꾸는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다 흑암의 흐름이에요. 사단의 흐름이에요. 이걸 내가 이겨내고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 그 유진배 선교 기념관 갔죠. 그 시대의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화장실, 씻는 거, 위생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했다고 하는 저 서울 한양, 거기도 하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요, 이제 보통 밤에 요강에다 볼일 보죠. 그걸 어디다 비워요? 길에 다 비워요. 그 똥오줌을 길에 다 버려요. 그 위로 다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수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우리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다 묻을 것 같죠. 묻히는 사람은 양반집이나 좀 잘 사는 집이고 거의 다 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 그럼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지. 옛날에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애들 버리는 데가 따로 있고 애들 버리는 곳에 대한 전설도 많잖아요. 귀신 나오고 이러면서 다 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뿐에 미신이 많았잖아요. 참 진짜 악한 시대였어요. 제가 보면 조선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라고 느끼는 게, 뭐 부모님이 아프면요 손가락을 잘라서 먹여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많잖아요. 효녀가 또는 효부가 부엌칼을 가지고 눈 감고 딱 잘라. 전 지금도 그 장면 기억납니다. 딱 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바로 딱 넘어가. 그게 뭐 아프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 약 지어 왔어요. 그게 피인 거야, 피. 그게 조선시대에 지금까지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믿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면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내서 먹여야지 산다. 그러면 산다라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미신적인 게 많았어요. 그럼 선교사들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위생에다가, 그리고 인간차별이잖아. 아니 자기 부모가 아프면 그럼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지 왜 며느리 손가락을 자르냐고. 거의 다 그 전설의 고향 보면 며느리가 손가락 자릅니다. 그래서 열녀문 세워주고 효부문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 유교가 진짜 악한 거라니까요. 유교라는 게 제가 보면요, 이렇게 뭐 어른을 공경하고 이게 전부 다 남녀 차별이고, 그 남자 어른을 위해서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구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미신 그리고 남녀 차별 이런 거에 완전 시커먼 흑암과 어둠에 잡혀 있는 게 조선이에요. 근데 여기 선교사들이 왔단 말입니다. 잊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 영적 흐름을 바꾼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기고 바꾸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CVDIP가 너무 좋아요. CVDIP 너무 좋아요. CVDIP가 뭔지 알아요? 나라도 하자, 이게 CVDIP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보니 민족이 다 노예돼 있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CVDIP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 망해버렸어. 나라도 언약 붙잡자 미스바 운동 일으켰잖아요. 이게 CVDIP예요. 우리가 교회 왔다. 아, 사람들이 왜 이래? 나라도 바로 하자. 이게 CVDIP라니까요. 아, 직장 들어갔다. 뭐 직장에 부적부터 있고 직장 분위기 왜 이래? 나라도 영적 흐름 바꾸자. 이게 CVDIP예요. 에이, 다 개판이네. 나도 안 한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게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연약해서 그래. 나쁜 게 아니고요. 연약해서 내가 이기고 바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유를 찾고 거기서 비전을 찾고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 그게 CVD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I, 하나님의 능력으로 P, 작품을 남기고, 이게 CVDIP예요. 나라도 한다. 나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운동 시작한 거잖아요. 모든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꼭 불신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복음 전하자. 나라도 정확한 복음 말하자. 나라도 전도운동하자.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CVDIP 전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요 CVDIP 정신이 있어야 돼요. CVDIP 마음에 딱 새기세요. 이게 뭐냐, 이기고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 가정 영적 분위기, 우리 가문의 영적 분위기 내가 바꾼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 나라도 이기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다락방 하자는 겁니다. 우리 효진 집사님 굉장히 잘하고 있으세요. 예.
그 아무도 지금까지 가문의 역사에 아무도 복음 선포한 사람도 없고 기도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라도 기도하고 나라도 복음 전하겠다 이거잖아요. 나라도. 우리 선영 전도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CVDIP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에 우상 숭배 가득하고 우리 지역에 이단이 가득하니까 나라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나라도 시작하자 이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잠언 15장 14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즐거워한다고. 전부 다 불신앙의 말하면 나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면 나라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라고 할 때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CVDIP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한 사람만 도와줘도 그 한 사람만 살아나면 되는 거거든요. 나부터 시작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만난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약속에 청하라,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까지 있으면서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라고 불평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뭐 상황 바꾸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수준만 낮아질 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는 내가 나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김선영 전도인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날 저랑 포럼했을 때 제가 그 말 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비전을 가졌다고. 나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왜? 내가 어렸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겠다.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사 빈 곳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